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한부 인생인 우리의 남은 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젊은 우리 남은 생에 이 복된 첫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또 다른 뜻없이 보내는 하루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없었을 이 복된 하루,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복과 은혜의 통로로 성령 충만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맺어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에게 풍요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한가족들 가운데 깊이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내 지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그 육신의 질병과 싸우는 시간들,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들 가운데 싸우는 그 현장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와 함께 싸우시며 나의 손잡고 내게 힘주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심을 기억해내는 믿음을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교회 지난 반년 동안 50명이 넘는 새가족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새가족들 주의 은혜 안에 우리 대한가족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가족들이 마음 문 열고 이 새가족들을 지체로 환영하게 하시고 품어 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능력과 사랑 더하셔서 이 구역원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은혜 가운데 대한가족의 삶 9기를 잘 진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제자훈련 2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 대한교회가 제자훈련이 문화가 되는, 그리하여서 훈련받은 리더들이 세워짐으로 건강한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지며 건강한 교회로 평안하여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름 우리 주일학교 사역을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 내려 주셔서 이 다음 세대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그의 일생을 드리겠다는 결단이 있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항의 어르신들 육체의 장막이 점점 무너져 가므로 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주님 아십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육체의 장막은 무너져 가지만 천국의 소망은, 믿음은 독수리 날개치듯 더 활활 타올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 가운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꼭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여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가정으로 일터로 주의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보내는 두 사람에 대한 바울의 태도, 보내는 두 사람에 대한 바울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두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요,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이 빌립보서에만 나오는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실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디모데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보내기에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쉬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두렵게 하지 말라라는 말로 그가 목회하는 그 현장의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목회하기에 연소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렸던 거죠. 거기다가 두려워할 만큼 마음도 약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굳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서 연단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제가 영어 성경을 참고해 보니까요, 그 자신을 증명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내 영적 자식인데, 그것으로 그는 그를 증명했다라고 그를 보내면서 굳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증명했다라고 고백할 만큼, 말을 해야 할 만큼 완전한 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는 그를 추천하여 보내며,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떠합니까? 그는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도우라고 보낸 사역자 같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 바로 2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여기서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 구절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해석하기가 어렵고 논란이 많은 구절들입니다. 그를 도우라고 보낸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은 굳이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굳이 앞전 구절에 보면 그가 아프다는 거죠. 그의 아픔이 그에게 근심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그가 뭔가 감옥에 갇힌 바울의 사역을 돕는데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그를 보내는 것이 그의 근심을 덜려 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뭔가 완전해서 사역을 하고 뭔가 완전해서 그가 보낸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한 구석이 있지만,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라고 굳이 바울이 말을 합니다. 존귀히 여길 것 같으면 굳이 이 말을 안 하죠. 영접할 것 같으면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영접하지 못할 만한, 존귀히 여기지 못할 만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존귀히 여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렇게 사람에게 대해서 관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였나 하면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다가 탈락했던 마가는 소위 말해서 사역자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같이 데려가자 했을 때 그의 은인이었던, 그가 아라비아에 있을 때 그 제자들로부터 의심을 받을 때 그를 품어내고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그를 존귀히 여겨 세워줬던 그의 영적 은인인 바나바와 싸워서 헤어질 정도로 사람에 대해서 아주 기준이 높았고 아주 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연소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었던 이 부족한 디모데를, 그리고 뭔가 그의 사역에 맞지 않고 아팠던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게 표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사역의 마지막 쯤에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핍박했던 그를, 그 같은 자를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 쓸데없는 자가 된 그가, 그를 시기하여 전도에 열심히 내는 그들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그리고 사람은 부족한데 그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그의 전 삶을 돌아보며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도 디모데도 좀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부족한 사람들을 높이 들어 사용할 것이다 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년에 바울이 사역자들을 바라보는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그리고 일터에서 내 동료, 주의교회에서 내 지체에 대해 우리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 연소한 디모데, 저 두려운 마음 약한 디모데, 저 건강관리도 못하고, 저 나랑 뭔가 맞지 않아서 보낼 수밖에 없는 에바브로디도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는 연소해도 두려워해도 복음을 위해 그 자신을 증명한 자다, 저를 존귀히 여겨라, 이런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이 바울의 죽음을 앞둔 그 익어 있는 그의 인격으로까지 자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보다 더 부족하고 에바브로디도보다 더 못난 우리들을 주님의 교회에,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참 마가를 사역자 취급 안 했던 바울이 말년의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그는 복음에 유익한 자다라고 고백하며 부족한 자를 품어냈던 바나바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 준 것처럼 복음에 아무 쓸데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며 그를 시기하여 복음 전하는 자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그리하여 연소하며 두려워하며 아프며 뭔가 사역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를 존귀히 여기라고 고백하며 부족한 자를 높이 들어 사용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영적 수준까지 자라가는, 성숙해가는, 익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가족교회 박동진 목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소서. 두 번째로 교회당 이전이 순적하게 이루어져 새로운 전환기와 도약기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채워져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하소서. 전도의 사명과 교회당 이전과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예수가족교회 박동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